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생명의 떡이로다.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요한복음 6장 강해가 굉장히 좀 길죠. 6장 말씀이 좀 강대하고요. 또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조금 이제 살과 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뜻, 하늘로서 내리는 양식, 그 다음에 표적, 셈의 이론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이제 좀 스피드를 제가 좀 내겠습니다. 그래서 자 41절에 가서 보시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았고 지금 당시에는 또 어떻게 보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그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여러분들은 오늘 오전의 말씀에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고루 비춰주고 내려줄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다고 선포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2000년 당시에 하나님 아들을 우리 주님 홀로 먼저 등장을 하셨으나 오늘 이 시대에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시선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해 볼 수 있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를 말라 뭐 이런 노래도 있죠. 제가 여러분의 고향을 여쭤봐서 신뢰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하늘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늘로서 내려온 자들이죠. 이 사실들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여러분을 그렇게 알고 대우합니까? 어디 사람 누구?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이 아는 대로 갈릴리 나사렛 예수시니라 하여서요. 요셉은 또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있었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을 제외한 7명입니까? 8명의 형제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을 어떻게 보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가십시다. 누가복음 4장 23절 누가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 하늘이 고향인데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가버나움에서도 행하고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그럼 여기는 어디고 가버나움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장하신 곳이 가버나움, 일을 하신 곳이 가버나움이 있고요. 우리 주님이 애굽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셔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주로 성장하신 동네가 어디? 갈릴리 나사렛 동네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칭함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육신으로 고향은 나사렛, 우리 주님이 진짜 고향은 하늘이죠? 그럼 여러분들의 고향은요?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온 고향이 있죠? 그 다음에 진짜 고향, 나의 아버지가 계신 곳 하늘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선지자가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고향에서 자기가 태어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주로 고향이라는 친인척이를 말하기도 하죠. 꼭 땅을 말하기보다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친인척, 그들이 여러분 잘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더 멀어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잘 기억해 놓으세요. 누가복음 4장 28절. 누가복음 4장 28절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자, 가시니라.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되는지 좀 차근차근 읽어서 내려오십시다. 24절까지 우리가 아까 읽었죠? 예, 25절부터 시작. 내가 네, 참으로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야 사람 나아만 이뿐이니라. 예,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고향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거죠.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기탱천해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우리 주님을 쫓아내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우리 주님을 1차 밀쳐 내리치고자 살인하려고 한 거죠. 누가? 고향 사람들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들은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 일들이. 마태복음 13장 54절. 마태복음 13장 54절. 가기 전에 여기 조금 더 보십시다. 26절에 자, 오리라 한 엘리야가 우리 주님으로 등장하시죠. 그랬을 때에 엘리야가 자, 25절 한 번 더.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이스라엘에 있었으되 많은 과부가 있었어도 누구 살했다? 과부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은 엘리야 시대에 새해 6달이면 3년 6개월이죠. 그러면 오리라 한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공생에 몇 년을 사십니까? 3년 6개월 공생에 하시죠. 그래서 은년 중에 오리라 한 그 엘리야는 바로 나야 하고 주님을 은유적으로 지금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고향 사람들이 이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알아는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분기탱천하잖아요. 여기 봐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딱 분이 가득하여. 그러면 회당에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입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유대인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거를 했더니
분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감히 우리에게 네가 누군데 네가 뭔데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여기 분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이 두로와 시돈 이방이에요. 있는 사렙다 한 가부가 구원을 받았고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운동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 했더니 회당 안에 있는 자들은 기득권 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 그들이 이것을 듣고 눈치는 빨라요. 눈치 빠르다니까. 그럼 우리는 구원을 못 얻는다 얘기네.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봐요. 이대로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하면은 여러분 잡아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래야만 됩니다. 저래야만 됩니다. 그래봐요.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친구인 줄 알고 동료인 줄 알고 육신의 가족인 줄 알고 웅기둥기 하다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발언이 한마디라도 딱 나가면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 54절 마태복음 13장 54절 자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자, 참 이상하죠.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해놓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여러분 이런 일 여러분도 많이 겪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말씀을 참 잘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성경 공부를 그렇게 오래 열심히 잘할 수 있었습니까 해놓고 배척해버려 그냥.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러면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못 받고 밖에서 받는 거죠? 네. 마태복음 16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 갑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그래서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 세례 요한이기도 합니다. 왜?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누구의 일로 감옥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합니까? 살로메. 누구? 예. 자, 그때 왕의 이름이 누구죠? 이방의 왕. 자, 세례 요한이 누구의 형의 형수를 아내로 취하였던 왕을 책망하였을 때에 그 헤롯 왕의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어요. 이것은 율법에 어긋난 것이다. 그것은 아니다 하였을 때에 미움을 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정치에 가담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가 접시에 그 세례 요한의 목이 담겨서 헤로디아 살로메에게 넘겨집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자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등장을 하셨죠. 출생이 6개월 뒤잖아요. 그랬을 때에 세례 요한을
많이 추종하던 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다. 그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많이 불리워졌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아들입니다. 이걸로 알아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이거 마태복음 16장 16절 요거 하나 말씀 이거 전달함으로써 유명해진 교단이 한 군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거 가지고 자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늘날 이 주는 하는 이 주가 어디까지 적용이 되어져야 되느냐. 거기까지 복음이 완전 열어져야 돼요. 그래서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은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데에는 누가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혈과 육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우리 주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야 시몬 너에게 이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 그 당시 우리 주님 당시에 때로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하였으나 일부 주님을 완전히 알아보는 제자들은 이 고백이 나왔다라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리스도. 메시아죠. 예, 크게 대답해도 돼요. 자, 그리스도는 구약적으로 메시아예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여기서 가지고 있는 직분이 있잖아요. 자,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거 늘 말씀을 드리는데 빨리빨리 대답들이 잘 안 나와요. 자,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직분이 뭐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따로였었어요. 왕을 따로 세우고 선지자를 따로 세우고 제사장을 따로 세웠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신약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구약에도 있었어요. 뭐라고? 왕이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그리스도고 제사장이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뭐?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구약에는 따로 세웠었는데 신약에 오면 왕, 선지자, 제사장 세 개를 싹 묶어서 어디다가 넣는다? 여기다가 넣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찬양만 하다가 예수님만 노래 부르다가 끝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갑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뭐가 하나 빠졌습니까? 그리스도에서 왕, 제사장 뭐가 하나 빠져서 선지자가 하나 빠졌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는 선지자는 안 주신 겁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다시 갑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선지자에 들어가잖아요. 자, 선지자 헬라어로 가서 보십시다. 단어를. 자, 선지자 뜻이 뭡니까? 프로페테스. 그러면 미리 말하는 자. 누구보다?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미리 말하는 자가 누구다? 선지자. 영감으로 말하는 자.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 그래서 자, 우리도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에게 직분이 주어졌어요. 무엇이라고?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바로 가요. 그럼 그리스도의 왕, 선지자,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제사장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만 됩니까?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 일을 하셔야 돼.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백성의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죄 사함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 그러면 선지자는 미리 말하는 자죠. 그 다음에 예언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우리가 깨달은 것을 미리 모르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앞선이 되잖아요. 앞에 먼저 선자가 되잖아요. 이거를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왕.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유치부 다닐 때부터 노래 불렀어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그랬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른 성도가 되고 나서부터는 뭘 다 잊어버렸어? 왕이 어디로 가버리고. 자,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선지자,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얼만큼 나를 자각하고 있느냐야. 1번은. 그 다음에 누가 여러분을 보고 어머 하나님 아들 아니십니까? 어머 그러면 베드로가 고백하였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날 이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라고 할까봐 우리가 아주 이 부분을 절제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하면서 말씀을 덮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누가 또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으로 가는 그 급선무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한글로 가셔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누구? 예수. 근데 이 일을 누구에게 부탁을 하셨다? 오늘날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갑니다. 고후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그러면 되었도다. 나 자신이 새 것이 되고 났더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되어진 거죠. 그랬을 때에 판타들이 이 그리스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로 태어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무슨 직책? 이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호로스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좀 더 읽어봅시다. 20절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그래서 하시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내가 아들이 되려면 반드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저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은 반드시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과 연합된 우리는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우리도 직함이 뭐다?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데 그냥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자체적으로 죄사함 이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말씀의 주 핵심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 특히 주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을 어떻게 보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을 알아보면 여러분 따라오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구 알아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쨌든 와서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깨달을 때마다 누구를 깨닫는 거예요? 말씀 잘 깨닫게 된다. 누구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을 깨닫고 나를 찾는 것이잖아요. 내가 누구구나. 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야 되는 자구나. 이걸 계속 깨닫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우리 주님이 지극하신 분이라도 여러분, 나 없이 하나님 훌륭하신 하나님 계시면 여러분 솔직히 무슨 그렇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올리완이시죠. 근데 나 없이 하나님 올리완 계십시오 하면 그 뭐 그렇게 크게 유익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사실은 나 자신을 찾는 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이 부분을 보셨고 요한복음 8장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 선한 이웃이 되겠느냐 하였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그럼 누구? 우리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강도 만난 자의 1번 이웃이 되어 주었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 그 다음에 레위인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죄 사함은, 자, 구약에서 죄인은 병자들을 말해요. 병에 다 걸려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병에서 노임을 받는다. 이거는 죄 사함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제사장이, 자, 문둥병 걸린 자들을, 우리 주님이 문둥병자들을 낫게 해주고 나서 문둥병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얼른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그랬죠. 그래서 10 문둥병자를 우리 주님이 낫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자, 예루살렘 성 안에, 가족은 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죠. 자기만 예루살렘 성 밖에 내쳐져 있다가 문둥병이 다 낫고 나니까 누가 제일 급해 지금? 빨리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인정받고 자기가 어디로 가야 돼? 가족에게 가는 게 1번 급선무잖아요. 근데 10 문둥병자를 고쳐주었는데 9명은 어디로 가고? 바로 제사장들에게 내 몸 다 놨어요 해갖고 육신의 가족에게 다 돌아갔고
한 문둥병자만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누구에게 와서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한 사람만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그 문둥병을 고침받았던 그 한 문둥병자는 아, 당신이 진짜 제사장이군요 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주님에게로. 그래서 주님에게 와서 제사장에게 우리 그 문둥병자 자기 몸 나은 거를 보이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내 가족이냐 하였을 때 주님이 1번 이웃으로 그 문둥병자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참 이렇게 가르쳐 주어도요, 이렇게까지 성경을 다 열어 주어도요, 또 과거에 옛날 복음에 가서 앉아 있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에? 이렇게 다 열어줘도 율법 아래로 또 가서 그거 공부하고 그거 말씀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한 문둥병자만이 누구를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고 주님에게 와서 영광을 돌렸던 한 문둥병자만 구원받은 거예요. 나머지 9명은요, 지갈 길로 갔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표적과 기사를 봤는데, 자, 10명이 다 표적과 기사를 보았죠. 자기에게 일어났죠. 근데 이것을 영생으로 바꾸지 못하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구원의 대열에 못 들어가요. 이걸 오늘날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결론이 무엇으로 나와야 됩니까? 영생으로 결론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다시 갑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 야,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우리 주님 보고 너는 자, 이방인이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오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굳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자, 52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을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예,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주님은요, 여상히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요한복음 8장에서 계속 증거해 나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갑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못 알아먹는 주님을 못 알아보고 주님의 목소리 음성을 못 알아듣는 그들을 보자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실로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러면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사탄 마귀에게서 사탄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은 1차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자, 47절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핵심이 말씀을 뭐예요?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타브레마타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 안 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1차 누구의 자식입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인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다른 걸로 자꾸
저 혹시 마귀 새끼 아니야? 이렇게 괜히 분별하시지 말고 분별은 성경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안 들으면요. 그래서 참 드러내어놓고 야, 네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하기는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직 때가 아니 되었나 봅니다. 이렇게 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결정 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못 들어오잖아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속한 자냐 사단에게 속한 자냐 그 핵심이 무엇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단 말이에요. 요거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7절. 자 57절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으니라 하시니. 예, 이제 여기까지 말씀이 전개가 되니까 유대인들이 저기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자 예수님만 못 알아본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까지 하려고 그래?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래서 이때 또 누가 나옵니까?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 예수가 존재하고 있다. 히브리서 13장 8절.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죠. 이사야 44장 3절. 13장 44장 3절. 44. 예. 대저 내가 아니다. 제물절 여기에요. 5절 6절 자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죠.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라엘의 구속자. 구속자는 무슨 뜻을 가집니까? 나를 구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죄에서 죄의 사함을 이룬 거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면 이분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은 아브라함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 등장합니까? 창세기 2장 4절에 등장하고 창세기 1장에서는 레시트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 주님이 존재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분을 유대인들이 알아봤어? 못 알아봤어? 못 알아본 것까지는 용서할 수 있는데 말씀 진리를 전했더니 뭐라고 해? 말씀이 안 들어가.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님 보고 귀신 들렸다. 너는 사마리아인이다. 극비하는요. 돌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살인자의 후회됨을 자기들이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사탄 마귀는 하는 일이 뭡니까? 창세기 때로부터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나는 사탄의 후예입니다. 이거 다 밝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지금 사역을 완전히 드러내어 놓고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의 그 빛난 형상이 드러나면 누가 제일 먼저 따라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더 득세해갖고 여러분에게 따라올 거예요. 그걸 좀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어디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아니면 가족들 모였을 때에 예수에 대한 얘기를 그것도 겨우 모기 소리만하게 막 얘기했더니 여러분을 인정하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누가 그랬더니 여러분의 자세가 어떻게 돼? 그때부터
그러면 기죽어. 그래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그들은.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전파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면 제일 먼저 누가 따라붙어? 참 이 말하기가 참 민망한데 사탄 새끼가 먼저 따라붙어.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자, 들어가 보십시다. 자, 우리 주님을 유대인들은 못 알아볼 뿐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 주님을 누명씌우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저희들도 출생이 아브라함 나기 이전부터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이 하셨으니. 자기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런데 우리는 꼭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 주님은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을 바로 한 거죠. 근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보이죠? 이제.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감당할 때에 사람들이 다 못 알아보더라도 그냥 지나가시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아야 돼? 자기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는 자들. 그러면 아버지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도 보내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내게로 하는 이 네 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에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누구는 근데 못 본다? 이는 잘 보세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버지를 본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누구만 봅니까?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요, 이때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느니라 이렇게만 설명을 하는데 주로 대부분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어디서 온 자만 하나님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가르칩니까? 볼 수 없다고 가르칩니까? 그럼 그 말은 나는 누굽니다 하는 거 밝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성경을 모르니까요. 참,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엉터리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쳐다보고 그래서 그냥 웃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7절. 요한복음 6장 37절 갑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그래서요, 여기 그냥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멸망에 버리지 아니하고, 멸망, 이것은 썩는 것이죠. 거기에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2절.
요한복음 17장 12절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예, 함이니이다. 오직 멸망의 자식 누구? 가룟 유다는 하나님 내가 구원을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게 하고 있는 건데, 자, 멸망의 자식도 누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가룟 유다도. 왜? 가룟 유다를 어디다가 쓰시게? 우리 주님을 십자가로 보내기 위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는 자들은 원래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자들이고, 히브리서 2장 11절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예,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죠. 죄 없이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들이 다 하나, 누구?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불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복음은 누구에게 전파하는 것이냐 하면은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형제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누구를 얻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안전하서나 우리는 잃어버린 형제를 찾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때에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본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가셨어요. 여러분 나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디까지 가셨어요?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다 겪으셨죠?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현재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우리들이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찬양만 하라고? 하나님 아들이라서 복받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천국은 이람에 가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고자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오전에도 오후에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잖아요. 그래서 갑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시고 그 위로 올라갑니다. 그 위로.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15절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마음이 확 꺾여야 돼요. 어떻게? 저희 자신을 위하여.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여러분은 영접한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누구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야. 나야, 나. 이런 개그까지 하고 해야 되나, 문제가 되나. 자기가 그렇게 소중해. 응? 누구보다 소중해?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해놓고 자기 머리카락 하나만 건드려도 어떻게 돼? 주님도 때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이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제가요 가끔 이렇게 우리 여러분 카카오톡이나 핸드폰에 요새는 상대방의 이렇게 얼굴들이 좀 뜨죠? 그게 보면 그 위에 메시지도 떠요. 어떤 분들은 참 친절한 어떤 우리 형제들은 뭐라고 많은 메시지를 넣느냐 하면은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넣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나는 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리라 뭐 이런 막 그걸 뭐라고 그러죠? 헤드라인인데 그런 자기의 어떤 생각을 거기다 적는데, 어떤 분은
나는 예수에 죽고 예수에 살고 이걸 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저는 빙그레 웃어요. 무엇이라고? 그래요. 당신께서는 정말로 마지막에 예수를 위하여 죽고 예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는 자라 되십시오 하고 그거 목록 리스트 이렇게 쭉 보면서 저는 기도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자, 진짜 예수를 위하여 죽고 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대로 살아야 돼. 합시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새 것이 되었다면은 우리가 맡은 직책이 있잖아요. 그게 뭐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인데 오늘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 사역이란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직함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를. 좋은 건지 아직은 무거운 건지. 예.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는 자들은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들이나. 그러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출생이 어디라 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대열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21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 그러면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눈 걸로 보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은 뭐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예,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그 이전에 그 과정이 나오죠. 우리 주님이 진리를 말하는데 그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오히려 우리 주님을 향해서 사마리아인이다. 너는 귀신이 들렸다. 우리 주님을 오히려 대적하다가 극기하는 자기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니까 어떻게? 우리 주님을 반대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거죠. 그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까? 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악을 어떻게 하는 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까? 자, 요한복음 3장에서만 결론 내리십시다. 여러분 멀리 가지 말고 성경을 항상 해석할 때에 앞뒤로 빨리 보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2절. 요한복음 3장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 이스라엘의 관원이었었어요. 즉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였었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현재 어디에 속했다? 빛보다 어두움에 들어가 있어. 그런데 어디로 온 거예요? 주님 앞에 이제 왔어요. 그죠? 네. 빛으로 온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 읽으세요. 자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자 니고데모는 우리 주님 앞에 처음 와서 고백한 게 뭐예요? 뭘까지 깨달아야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거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못하고 당신은 선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그러면 하나님 나라 못 보고 있으면 뭘 행하는 자들입니까? 예.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야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야 네가 이것도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그래서 니고데모는 인간적으로는 악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현재 신앙 상태로 그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아예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자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지금 없느니라. 현재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있으면 그 악을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더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 앞에 오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성령이거든요. 예? 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악이 끝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절 내가 내게 자, 나 예수가 니고데모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거단 말이에요. 예? 자, 사람들은 성경을 떠난 선한 거 이걸 자꾸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 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은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에게서 태어나줘야만이 악을 면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뭐만 하려고 그래? 내게 예수는 없는데 뭐만 자꾸 신앙생활하고 살려고 하느냐고. 선한 믿음의 율법 아래에 행위만 하고 어디로 가려고 한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지금 현재 악이에요. 그래서 자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있는 육체로 살고 있는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어두움에 속해 있는 것이고 악을 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악으로부터 탈출된 것 같습니까? 선한 주님과 연합된 영적 존재로 여러분이 거듭난 것 같으냐고. 한국말로 말해서 거듭났어요? 그러면은 우리 자신이 나는 빛에 속했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자꾸 더 드러내고 더 밝히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빛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인 주님 앞에 계속 나아온다라는 것은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캄캄한 어둠이 되는 자들이 있고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해보다 7배나 더 빛나는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는 자들 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물러가고 빛은 다가오는 거예요. 자, 빛은 다른 말로 진리이며 그것은 바로 호로고스와 타으데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이 진리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누구를 보내줍니까? 아버지께 속한 자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서 우리 주님이 그를 죄사함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아버지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 6장 52절 들어갈게요. 예,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